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6월달은 호국 복원의 달, 그래서
우리 호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을 늘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럼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정도로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그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네가 재물 얻었나? 그런데 그 재물 얻은 것은 네 능력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그냥 하나님께서 감정과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그가 예뻐서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어 재물을 얻은 게 아니야.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오늘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어 재물을 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거나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냥 놔둬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나 내 개인이나 교회나 언제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눈 뜨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힘.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우리 이 나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막 끝날 1953년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얼마였을까요? 67달러야. 67달러.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여건도 안 돼. 여러분 3년 넘게 전쟁하고 나면 남은 건 절망과 피폐한 것밖에 더 남겠어요? 국민소득이 67달러면 지금 아프리카의 최빈국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던 나라가 오늘 2026년은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금년 초에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브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세계의 강대국 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세계 강대국 순위는 국토와 인구와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모두 다 합하여 세계 경제 강국들을 순위로 먹였어요. 근데 1등은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2등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러시아였습니다. 4등은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5등이 독일이었어요. 6등은 어딜까?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6등은 대한민국,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으로 그렇게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국토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끝이 없어요. 인구도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작은 나라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요. 그런데 세계 강대국의 6위로 올려놓은 것은 그냥 우리가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전문 잡지에다 광고비 많이 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냥 한강의 기적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가장 최빈국에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기대들이 다 얼마나 높은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낸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앞서 보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가나안 칠속소들이야.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여기 왔지만 이들은 정말 점령할 수 없는, 아니 엄습할 수 없는 너무 거대한 나라 칠족속들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앞서 간다. 근데 이 내가 앞서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가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건너셨고 또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캄캄한 밤길을 이 추운 밤에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먼저 내시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 앞에 철저하게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주어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내일이 암담한 길어, 내일을 바라보면 전부 다 가나안 칠족속 같아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할지 보여지지 않는 길어. 근데 이런 사람은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주어져요. 저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가나안 칠족속을 정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무기 만들어라, 이것 준비해, 식량 준비해, 경제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앞서간다, 내가 미리 앞서간다, 지금까지도 내가 미리 앞서서 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미리 앞서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초, 1분 1초라도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이면 그 망각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해지는 것은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주어져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길이 보인다. 길이 보여.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곧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보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내가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사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끊으실 것이고 내가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해요. 그래서 그게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렇게 말할 거리요. 당신 아직 순진해서 그래. 당신이 세상을 뭐 아나? 당신 평생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오직 교회에서 살았다며.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나? 순진해서 그렇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길을 연다. 그 길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곧 길이다. 이것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끊어야 할 것들은 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순종이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결단코 우리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방향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나만 살아있는 기라, 내 경험만 살아있는 기라.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나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정말 죄스럽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거, 내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요, 저 사자 보니까 나를 잡아먹는 사자 같아.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면 당신아 잘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회개할 일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 탓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인 줄 아세요? 내가 손해인 기라. 내가 손해인 기라. 엘리 제사장 보세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등한 줄 아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성령에 취한 것과 술 취한 것도 구분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야. 나는 그보다는 나. 술 먹은 것과 술 먹어서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과 나는 그것은 그 정도는 구분해. 그뿐인가요? 당신의 아들들이 재물을 다 좋은 것 빼다 재물 드리기 전에 그것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아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게 무슨 사자야? 근데요, 한나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낳고 그 제사장에게 보내. 나 같으면 안 보냈지. 저런 제사장에게 내 자식을 왜 맡겨? 그런데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밤에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린 사무엘은 그걸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나 같으면 엘리에게 같지 않아요. 저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무엇을 하겠나? 근데 엘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사무엘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고 최초의 사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훌륭하게 남겨지는 선지자요 제사장이 돼요. 물론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사자들이 잘 증거해야 되고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는 목사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손해는 누구라고? 나만 손해보는 거요. 비록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요, 통치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가 아니하다 할지라도,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여 오늘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방향에 서게 되면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청종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 같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건너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광야길 걸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내 자녀의 문제가 지금 가나안과 같이 완벽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뭐요?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묵상하다가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나안은 반드시 무너지고야 맙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만이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그 복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이룬 거거든. 내가 이룬 거거든. 그러니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 돈이 단 한 푼 없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돈을 갖고 나니까 이 돈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명예를 갖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명예를 갖고 나니까 그건 놓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냥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돼요. 어떤 경우는 자식도 우상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은혜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면 그 자식조차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뭐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신가? 가나안 땅 모든 칠족속을 한 번에 쫓아내시지 뭐 이렇게 째째하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금씩 하겠대. 조금씩 하시겠대. 왜 그럴까요? 왜 조금씩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너에게 쫓겨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계세요. 능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시는 것은 너를 내가 만들어서
너를 내가 만들어서, 그 만드는 것이 최고의 극치가 뭔 줄 아세요? 날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요 영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만드는 최고의 극치인 거예요. 조금씩 왕창 갖고 싶죠? 왕창 벌고 싶죠? 돈 좀 한번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내려서 왕창 갖고 싶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망해.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조금씩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1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게 다 우상이 돼요. 31절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정했어요? 경계를 정했어요. 아니, 기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왕에 왜 가나안 7족속만 몰아내? 너 계속해서 유럽으로 나가라, 유럽에서 또 다른 곳으로 나가라, 계속해서 점령하게 하시지 왜 경계를 정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전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경계를 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하나는 끝이 없어. 욕심이 끝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주어진 것 가지고 흘러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오 왕이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가장 한때의 거부였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더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조금만 더.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주어진 것 속에 날마다 오늘이 경계라고 생각하시고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은혜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결혼식 할 때마다 늘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두 번째 큰 호수가 있어요. 무슨 호수일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빅토리아 호수야. 근데 이 빅토리아 호수는요, 우리나라의 60% 정도의 크기요. 뭐 하나 놀라지도 않으셔. 60%. 어마어마한 크기요. 그런데요, 유입은 되는데 흘러가는 게 없어. 탄자니아에서 유입되고, 케냐에서 유입되고, 우간다에서 유입되고, 이 거대한 호수가 다 썩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간다에 가서 집회를 한 후에 오다가 하도 거대한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냄새나서 못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 벤치 하나도 없더라고. 아무리 거대해도요,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경계를 날마다 그게 우리의 경계라. 그래서 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오늘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있는 가진 것, 주어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함께 흘러보내면 돼요. 돈이 없으면 마음을 흘러보내시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흘러보내시고, 아멘이신가요? 이럴 때만이 나도 살고 교회 살고 민족 삽니다. 이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말해도 나는 지금 버거워요,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것저것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경계를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선교한 적이 없게 돼요. 돈을 좀 쓰려면 내 돈도 아닌데 그냥 벌벌벌 떨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막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요. 정말 흘러보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웅크려쳐 그게 경계 더 넘어가야 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그 당시는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한 달도 선교비를 줄이거나 끊은 적이 없어요. 이게 경계를 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만이 미래를 향한 나아갈 믿음의 힘이 이어주어집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선포하며 평생을 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우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